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기가 계획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역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역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갑니다.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 그때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또 여럿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또 가면서 디모데를 데려가죠.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디모데 가문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또 그런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이 첫 성이라는 것은 그저 첫 번째 도시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바로 로마의 직할 도시라고나 할까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가.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자주장사, 옛날 우리는 자주장사라 그랬는데 자주옥감, 뭐 이제 염료를 이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골로새 그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염료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큰 부자들입니다. 이게 옷감에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요새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인조 그러한 그 안료라고 합니까? 인조 옷감 이런 게 많잖아요. 요새는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그 뭐 쪽을 들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장사인 거예요. 천연이죠. 옛날에는 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근데 그들은 어쨌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언제든지 가보면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영적 전쟁은 뭔가 하면 소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주로 점쟁이 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저기 요새는 이제 하도 안 가봐가지고 근데 옛날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무슨 이렇게 쭉 해놓고 그냥 젊은이들 막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뭐 하잖아요. 점을 치는지. 그거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뭘 할 것 없이 돈 내고 그걸 해요. 그 붕어빵을 사 먹지. 붕어빵을 사 먹지. 그걸 해요. 아니면 그 돈 있으면, 그것도 돈 주고 뭐 물어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풍속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좋지 않죠. 그 당시에도 사실상 이렇게 종교 장사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인데 결국은 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떨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한마디 하면 그 예언이다 그러면서 또 돈 받고 이러면 그건 이제 또 뒤에서 주인이 취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구원의 도를 다 이제 그런 악한 영들이 물러가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잡아버리죠. 뭐 항상 그렇게 또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중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로 들어간 거예요. 중범죄로 들어갔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제 착고까지 채워놨으니까 상당히 중범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찬송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하면 찬송 못 합니다.
생각하면 기도 못 하고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계획해서 뭐 이런 케이스에는 기도하고 저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생각해서. 생각하면 벌써 내 이성이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무슨 질서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가장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교통의 영역 또 내가 가진 하나님을 하는 도피의 영역.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습성이에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맞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맞을 때도 기도하고 형편 따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성이거든요, 습성.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게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참, 이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축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하면서 옥문이 열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두두두두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탁 이렇게 열쇠도 없이 그냥 탁.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음의 사역에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는 예기치 않는다 이런 말을 쓰지만 하나님 은혜에서는 작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날 줄. 그곳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수가 묻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이방 간수가 묻는 거예요. 이때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은 아니겠죠, 물론.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요. 그 단어가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구원이라기보다 나를 살려주소서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을 구할 때 그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생을 구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신음일 수가 있어요. 지금 간수는 그 신음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이 지상의 간구를 천상의 소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같은 구원이지만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간수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가서 맞아서 온갖 고문 당하다가 잘못하면 사자밥 떼고 그래 할 바에 그냥 자살하자.
그 일리가 있잖아요. 경범죄도 아니에요. 그 제가 아까 말한 중범죄자란 말이에요. 중범죄자를 간수가 못 지켰으니 그 당연히 간수가 사형당하겠죠. 그것도 그냥 죽이겠어요. 힘들게 죽겠죠. 그러니까 자결하자 그냥. 그렇게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도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갈급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하냐. 그거 벌써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박함으로 모셔서 그 가운데 구원을 구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구원을 받으리라는데. 근데 분명히 간수는 날 살려주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날 좀 살려주세요.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업가도 날 살려주셔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그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소경된 것도, 사람들은 다 남에서 소경됐으니까 부모가 죄지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38년 동안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남에서부터 소경되게 하시고, 그 뜻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육체적인 그러한 보지 못함과 이러한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야, 이건 뭐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건 뭐 교회 일도 아닌데,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일과 무슨 교회에 뭐 신령한 것은 기도하고 세상의 것은 거야 세상 질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의 이 구절은 좀 드문 구절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30절에 보면 먼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론 이제 이것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으니까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간수는 그게 아니에요. 간수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중풍병자가 병 낫게 해달라 그러는데 뭐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죄사함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병 나으러 갔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병도 낫고 죄도 사해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어떤 영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일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사실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는 교회고 또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이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뭐 내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가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간수를 살려주고 간수를 구원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오늘 32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아주 그냥 급변하게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 사람이 그냥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자살하고 죽었을 사람이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3장에도 보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들에게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복됩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는 헛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의미가 있어야 세상에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생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가지고 더 가진 사람이 더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막 그냥 급하면 비행기를 타고 막 어디 가서 막 특수 치료를 받을 것 같아도 우리나라 최고 재벌 가도 그냥 쓰러지니까 그 옆에 동네 병원 가잖아요. 그냥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1분이라도 더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옆에 가지 않습니까? 순천에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 이태원에 살다가. 그러니까 다 한데 내가 가진 건 내 지, 내 소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구원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재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움직임, 또 내가 하는 작은 일, 공부면 공부, 또 사업이면 사업,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이 좀 삼아 주십시오. 아멘. 나는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되 일만 해결해 주시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일이 지상에서도 복되고 영적인 의미를 가져야 천상의 상급이 되거든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간수 생명만 살렸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지상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물론 생긴 일은 다 겪기 싫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수가 그 밤에. 우리도 이런 일을 다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간수가 편안했다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동기가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몰아가시는데 몰아가실 때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간수는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다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전에 막 내 자의대로 살았던 세상에 살았던 내 일도
젊을 때 내가 추구했던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늦게 불렀던 빨리 불렀던 9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3시에 불렀던 4시에 불렀던 같이 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늦게 부를 수 있어요. 늦게 포도원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의 선택은 창세전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벌써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에휴, 교회는 또 뭐야 이거. 6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또 교회는 또 뭐냐. 이렇게 하시면 교회도 또 한 보따리고 6일 동안 삶도 한 보따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분법이 아니다 우리는. 이언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것이 이 세상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적시적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그렇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0절,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밥을 하나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꼭 참고 예수 찾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편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좀 어렵고 기도하는 게 복됩니다. 그게 여기 간수와 같은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좁은 데 가야 팍 터지는 그 생각 하시면 돼요. 푸른 초자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은 좁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길목을 싹 가면 팍 열려요.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나 모든 제 자신도 그래 해야 되지만 버릇같이 해야 돼요. 버릇같이. 따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괜히 소망이 넘칩니다. 같이 합니다. 괜히 소망이 넘친다. 괜히 불평하지 마시고. 왜 불평합니까? 이러면 아무 일도 없어 불평해 이래요. 그걸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감사합니까? 물으면 아무 일도 없어 감사해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아무 일도 없어도 불평해요. 그냥 습관적 불평이잖아요. 하늘이 푸르면 왜 하늘이 저렇게 푸르냐고 불평하고 구름 끼면 왜 하늘에 저 구름이 끼냐고 어떤 때는 야 벌써 낮이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야 벌써 밤이냐 또 불평하고 낮에도 불평 밤에도 야 벌써 겨울이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아이고 겨울 오셨네요 이래야 될 걸 가지고 벌써 겨울이냐 불평하고 벌써 낮이냐 불평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수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와 그 가정을 영적으로 구원하셔서 육체도 살려주시고 영원한 영생 주시고 말씀이 떨어져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저 육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저 육의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먼 뜻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